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고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길, 생로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이라고 했죠. 신학생이 점점 늘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 말고 이제 엘리사 앞에 있는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엘리야가 했던 불평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을 당해서 나만 남았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나만 남았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의 신학생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 중에 보면 신학생들을 여기저기다가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게 활발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많이 늘어서 증축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부족해진 거예요. 증축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 반대 상황이거든요. 사역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교회는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사역자가 별로 없는가? 그거야. 그들의 소명의식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유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박봉에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 다른 일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도 보통 이제 신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3학년 때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사례로도
그분들을 이제 청빙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 가는 것보다 쿠팡 물류센터나 택배 쪽 일을 하는 게 훨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그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이렇게 뭐 근데 참 뭐 그냥 무작정 뭐 비난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학비도 내야 되고 또 그중에 가정이 있는 사역자들은 또 가정도 챙겨야 되니 그게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이제 증축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누가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근데 도끼질을 하다 그만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눈물의 표현이죠.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겨우 새 도끼를 빌려왔는데 잘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물에 빠졌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사요? 어떻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자, 6절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새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자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는 거예요. 새도끼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전래동화 중에 은도끼, 금도끼 있죠? 산신령이 나와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금도끼 이게 네 거냐? 아닙니다. 새도끼가 제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동 다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가 나무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도끼는 이제 새도끼라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물리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물의 밀도보다 훨씬 높은 새가 물에 가라앉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새를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죠.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이미 가라앉아 버린 그 새가 뜨는 거예요. 물리법칙을 넘어서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뜨는 겁니다.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뜨게 하는 방법은 나무나 끈이나 이걸 통해서 묶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걸 건져 올리는 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우리의 물리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외부의 힘의 작용이 없이 새가 물리법칙을 뚫고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생도는 빚을 지지 않아도 이제 되고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된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시간, 여러분들 앞에 비하면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물리법칙으로 설명 안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오지 않는 산법이 있더라고요. 크게 이제 한 2번 정도의 크게 봤을 때 크게 2번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저는 이미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좀 늦게 간 편인데 학비가 아니 그 사례비가 한 7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뭐 11조 내고 집세 내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먹고 살기가 빠듯하죠. 그런데 1년에 그렇게까지 어떻게는 사라지는데 진짜 힘들었던 것은 1년에 1학기, 2학기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신학교라고 공짜 아니거든요. 제 기준에는 너무 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이걸 마련해서 내지? 이 과정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빚이 없더라고요. 산수로 수학으로 풀리는 산법이 아닙니다. 뭐 이게 저 개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뭐 그런 시간들 있죠. 선교사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리법칙으로 우리의 산법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걸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의 법칙도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 이틀 뒤에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이도 놓고 살았는데 결혼 비용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 분들을 결혼을 필리핀 분들의 결혼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 역시도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난 분명히 통장에 잔고가 없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못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되어지네요. 결혼식을 하네요. 세상은 볼 때는 우리의 산법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려받아야지. 근데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줘? 이렇게 계산기의 법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은혜의 법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의 법 아닌가요? 그 법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귀하게 붙듭니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과 낭망할 것만이 아닌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은혜의 법칙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